감리교 목사였던 이현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지 부활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다. 부활 논쟁이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되게 웃긴 싸움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의 존재를 부정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흔들리겠어요? 있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품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해도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요. 유실론이 있고 무실론이 있습니다. 무실론은 물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무실론이 10,000개, 1,000개, 아니 100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신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근데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이미 부활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싸워왔어요. 자, 부활이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 진짜 소망,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기쁜 건 있어요. 맞아요. 저 틀리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돈, 물질, 사람, 관계, 또 기업에서 주는 뭐 승진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 다 존재해요. 분명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냐의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참된 기쁨을 오늘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패자부활전이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보고 요즘은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게는 한 100명이 쫙 앉아가지고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겨루는 그런 게임을 하죠. 마지막 한 사람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은 이제 골든벨, 황금종을 딱 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다 떨어지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한 번은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분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중간쯤 되었을 때입니다. 20번 문제였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미식가,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미식가라고 부르잖아요. 그 미식가라고 할 때 그 미자가 어떤 한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요즘 아이들 한자 세대는 사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다행히도 보기로 나왔어요. 1번 뭐, 2번 뭐.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가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울 미자가 있죠. 또 맛 미자가 있어요. 맛을 느낀다 할 때 미. 미식가는 만 미자를 쓸까요? 아름다운 미자를 쓸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라고 한 친구 한 명 빼고는 나머지가 다 먹는 거에 관련되니까 맛 미자를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식가라고 할 때 그 미자, 그 한자는 만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자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중간밖에 안 왔는데
한 명 빼고 다 탈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송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도입된 제도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우리도 성경 골든벨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패자 부활전을 도입을 한 겁니다. 구제를 시켜주는 거죠. 죽었던 애들도, 그 탈락했던 친구들도 구제를 하자. 실제로 중간에 떨어졌다가 이 패자 부활 제도로 다시 살아나가고 최종 골든벨까지 울린 친구도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제가 오늘 프로그램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 여러분, 이 패자 부활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일 이 방송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1시간짜리 방송인데 20분 만에 끝나버리고 나머지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도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사람들은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틀려도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사람들은요 오히려 안심하고 게임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송에도 그래요. 떨어진 친구들이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패자 부활전으로 들어갈까요? 물어보면은 네 하고 막 환호를 해요. 왜? 다시 살아나고 싶으니까요. 예, 다시 살아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패자 부활전을 치르기 위해서 패자 부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음이, 우리가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실이 어디 잘못된 겁니까? 어디 이것이 화낼 일입니까? 부활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죽을 우리 인생들에게는 살 소망이 있고 살아갈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을 보니까 이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이 이 부활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64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그 주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가서 한다는 말이 이전에 예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 요즘 새벽에도 계속 주구장창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한 이 얘기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죠.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지금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갔고 그 무덤을 돌문으로 막아버렸지만 제자들이 혹시라도 시신이라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부활을 했어도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거기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24시간 아주 그냥 불철주야 지키게 합시다. 그 얘기를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이상하네요. 오늘 부활인데. 아니, 다시 한번.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아, 그럼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렇죠.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지만 대제사장들은 그거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약간 비슷한 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전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활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들고서 일어설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만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괜히 가짜 뉴스 퍼뜨리려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갖고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밀봉합시다, 그걸 봉인하고 지킵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반대로 부활도 있다라고 믿었어요. 천사도 있다고 믿었어요. 영의 존재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나가 확실이죠. 확실히 살아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행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우리 살아갈 길을요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늘 방해하는 존재와 세력들이 있어 왔어요. 그들은요 패자 부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자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자지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어요. 그 패자 부활의 제도가 있는데도 그거 없다, 아예 없어, 그거 존재하지 않아, 그걸 쓰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를 그냥 인생 실패자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전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예수님이 보시는 앞이죠. 물론 예수님이 대놓고 보진 않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을 때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 안에 있는 헌금궤 앞에다가 이제 드리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요 과부의 헌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슬픈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이죠. 이 성전은 사실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짓지 못하고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괴가 됐어요. 멸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파괴되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2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2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작았어요. 왜? 요즘도 건축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묻고 듣기도 합니다. 그 자재가 많이 비싸졌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참 그래서인지 정말로
전 세계적인 그런 기후이긴 합니다만은 하루속히 이 좋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이야 부릴 듯합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짓자,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바벨론으로부터 공수되어 온 그 고레스 왕이 공수해 준 재료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료만 가지고 성전을 짓다 보니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거든요.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옛날의 영광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게 늘 마음의 한켠에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로 자리 잡았어요. 자, 그런 세월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라고 예수님 시대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갔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이두메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주고 로마에게 알랑마구 껴갖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헤롯이 아무리 자기는 왕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던 기억 나시죠? 그러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들의 온통 관심사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공약을 내건 거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도 선출을 하겠습니다만은 공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공약을 내세웠느냐? 내가 성전을 지어줄 텐데 느헤미야의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 아니라 저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내가 성전을 지어주리라 약속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 안 듣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헤롯이 뭐라고 말만 하면 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말을 잘 듣기 시작해요. 특히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이 헤롯의 말이라고 하면은 껌뻑껌뻑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 때문에. 그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면은요, 성전 안을 금으로 막 칠해놨다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도 아직 다 완공이 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이 그렇게 공약은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건축도 했지만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어요. 어마어마한 건축이다 보니까 헤롯이 그 돈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대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불러요. 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도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뜻은 좋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성전세를 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에 이 과부는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성전세를 반드시 내게끔 한 거예요. 그럼 안 내면 그만이죠. 성전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전을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아내에게로 가는 게 이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그걸 막아놨어요.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이 가져갑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럼 홀로 남은 이 아내는 어떻게 살아? 그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의 재산은 남은 남편의 가족들이 가져가는데 남편의 가족들도 굉장히 멀리 있거나 때로는 뭐 없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 한해서 남편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과부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냥 자기가 내가 지켜줄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성전을 오게 되면은 구제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오면 내가 구제헌금을 줄게. 아니 자기 남편의 재산은 다 뺏기고 성전을 와야만 구제헌금을 주는데 성전을 올 때는 반드시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 구제헌금이 많지도 않은 그 구제헌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 너 구제헌금 받으려면 와서 성전세 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한 장면이 마가복음 12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과 우리 40절의 우리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걸 다 착취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고도 얼마 되지 않은 구제비 받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돈도 성전세로 내야 하는 이 불합리함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리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살아갈 길마저 막아버린 것이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먹여줄 것 같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잖아요.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줄게. 네 가진 거 다 내놔.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로막고 폐쇄하고 막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슬피 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모든 슬피 우는 자들의 살 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승자였으나 우리 주님은 승리자였으나 스스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죽으셔서 우리 모든 패자들을 위한 부활의 기쁨의 초석을 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의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이 주일이죠.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초로 목격이 됩니다. 자, 이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는 과부였거나 아니면 독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세를 내고서야 구제헌금을 받아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없고 연약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성이어서라기보다는 사회로부터 굉장히 억압받고 핍박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패자 부활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뭐 부활하셨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절망에 휩싸여서 우리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세상 그 어떠한 로또 당첨보다 더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패자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이 여인들은요,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내려가서 지체하지 말고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전해라. 여러분, 증인의 사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기쁨의 날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왜요? 하나님 일 시키시려고. 그 사명 감당하여서 이제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시는 그 패자 부활전의
참된 승리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과 가정과 또 기업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식이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우리 박영순 권사님 제일 사랑하는 남자 전수종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 좀 해주시고요. 뜻 있는 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삼성리 교회에 나온 지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왔다가 그냥 슬그머니 가서 그렇지 여기 앉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